요한 1서, 2서, 3서인데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그래요. 사랑의 사도. 이게 성경에 보면은 많은 제자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가 쓴 글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총괄해서 정리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까지 알려고 그러면은 영의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가 그것을 알고 깨달은 것을 요한사도 사랑을 알았다. 그 이웃사랑을 하면 예수 사랑을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거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돼야지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에로스 사랑이라 있고 형제 사랑, 부모 사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까지는 우리 인생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레오 사랑,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알면은 하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을 한 것으로다가 너를 내가 사랑해서 영원한 나라로다 사랑의 나라로 하늘나라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옮겨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4장에서 보면 거의 사랑 이야기가 쉬어보니까 한 4장에서만 한 31번이나 있더라고요. 사랑하라. 사랑이 무엇이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면은 그 전의 단계들을 많이 우리가 알고 체험을 해야지만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결말은 뭐냐? 요한계시록에서 사랑을 아는 자는 복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견디고 인내하고 깨달은 자는 복 있는 자다 이렇게 해서 요한이 쓴 것은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 4하고 요한계시록하고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은 그거예요. 태초부터 우리가 그 생명에 대한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생명에 대한 말씀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은 그분이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다른 것은 뭐라고 해요? 반대편이니까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만이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지금 어둠이 있느냐 빛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잘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 이 두 개가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밑이 후반부로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너 입으로는 잘 안다고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너 그렇게 안 살고 있어. 그럼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잘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나는 없음이라는 것을 그것을 난 고백합니다. 나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지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 자백하는 거. 이것이 오늘 내가 그런 자백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과 같이 연합해서 사귀면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1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하면은 이거 그냥 읽으면 다 우리가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태초부터 한번 알아봐요. 태초가 언제부터 우리는 아는 것이 태초라는 얘기죠. 이것이 조금 더 깊게 갈아야 해요. 태초하면 뭐가 태초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하는 그 태초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먼 태초를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한다는 것을 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생각해요. 무슨 깊은 뜻이 있구나. 이 태초도 이 태초가 내가 생각하는 태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태초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태초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태초가 나와요.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고, 요한 1서에 지금 보니까 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의도가 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것이 10계명이라 그랬죠. 10개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많이 읽어야지만이 이 말씀에 대한 윤곽이 나온다는 거예요. 태초라는 거 다 맞아요. 틀리는 게 아니에요. 태초라는 것은 이 해와 달과 별이 세상이 만들어진 게 태초가 될 수 있, 태초. 그것도 태초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도 태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그것이 또 태초가 되는 거고, 모든 것이 시작이라는 게 태초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한 이 태초는 무엇을 하나님이 태초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은 만들어진 그 태초인데, 시작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냐 이거죠.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태초는 태초인데 하나님이 말하는 의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진짜 태초는 뭐냐? 하나님이 의도한 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이 성경 66권이 태초가 되지만 이 태초예요. 태초인데 이 태초가 뭐냐면, 진짜 태초는 이 말씀을 읽고서 확실하게 하나님만이 생명이시네요 이렇게, 그게 진리잖아요. 그게 진리, 변하지 않는 거. 진리는 뭐냐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을 진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 그 하나님이 진짜 영원하신 분이고요, 요거를 딱 깨달았을 때가 그게 진짜 태초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는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에서 빛을 바라봤을 때, 빛으로 딱 됐을 때 그때가 딱 태초부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 태초는, 시작은 그냥 엑스트라 태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생명에 관한 이 태초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라는 것을 계속 보여준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고서 깨닫게, 여러 번을 깨닫게 해서 10바퀴를 돌려서, 10바퀴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세상살이를 다 총동원해서 딱 알려주신 것이 뭐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그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태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창세기, 요한복음, 쭉 요한 1서에서 계속 태초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거에 대한 태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이 태초라는 거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이 뭐냐, 아까 그랬잖아요. 생명이 아닌 것은 그냥 어둠인데, 생명이라는 것은, 그것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보고서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 66권을 보면서 다 그러잖아요. 들었잖아요. 설교를 들었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이게 들었고, 또 만졌잖아요. 뭐를 만져? 응? 뭐 이런 것을 만졌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만졌다고. 그게 뭐 성경도 보고 세상도 보고 이런 것을 갖다가 다 보고 느껴서 뭐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체험하고 안 자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동침이라고 했잖아요. 야다, 동침. 부부가 하나가 다 이렇게 해서 하나가 돼서 무엇을 만들어요? 자녀를 낳잖아요. 둘이었었는데 둘이 하나가 되면은 뭐가 나와요? 아들 나온다, 자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둘로 다 보이는데, 이 둘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 아들이라는 거, 이렇게 하나로 봐야 된다는 것이 결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로 보이는 것이 성령이고 그리스도고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사랑이 보이죠? 이게 사랑, 하트. 사랑 하나. 사과가 이렇게 쪼개면 둘이었는데 하나, 이게 하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에서 없는 그런 세상에 많은 언어들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다 그냥 성경 안에 있는 말씀만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어떻게 됐다고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만진 바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만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알아볼게요. 만지는 거. 들은 바 뭐를 들었어요? 이게 아까 말했죠. 소리 같은 거. 그래서 애굽에서 이 삼일길에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지는 것이 이게 삼일길 성부 성자 성령 애굽에서 광야로 가나안으로 가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똑같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뭐를 들었어요? 모세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와라. 하나님이 나오시란다. 너희들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준다. 그걸 들었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내가 애굽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말씀을 처음에 들었어요. 그래요 하고서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이 처음 우리 육신이 죽는 거, 육신의 것을 버리는 거, 이것이 홍해를 건너는 거, 이게 들은 거예요. 눈으로 봤다. 눈으로 봤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 66권을 이렇게 본 건데, 성경 66권을 보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보는 것 있잖아요. 보니까, 광야를 보니까 맨날 말씀하잖아요. 저기, 광야에서는 뭐가 보여요? 광야에는 그 모래바람, 모래와 하늘과 땅과 하늘만 보인다 그랬잖아요. 땅과 하늘. 땅과 하늘. 이게 하늘은 멀어서 뭐 땅만 보여. 모래가 막 수많은 모래잖아요. 그게 모래가 뭐냐면 이 성경 66권에 하나하나의 그 말씀의 모래예요. 막 말씀이. 뭐 이거 봐야 뭐 까막눈이잖아요. 까막눈. 까맣게 보이잖아요. 그냥 까막눈 이게 광야에서 지금 사막에서 처음에 사람들이 헤매는 거란 말이에요. 막 헤매고 이게 뭔 말이에요. 이 목마름을 막 갈구한 것이 나 목마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요 나 목마르요. 막 목마르. 그러니까 목마르다니까 뭐를 줘요? 물을 주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이 성경에 이게 한마디의 말씀에 거기에서 그 생수의 물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게 성경하고 지금 광야 생활 그 걸어가는 거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계속 스크린으로 비춰보면 우리가 하나의 삶의 드라마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 건강은 어디가 아파요. 약 좀 주세요. 고쳐주세요. 우리 삶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다 기도하잖아요. 이게 처음에 이런 기도들을 광야 생활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들이 어쩌고 우리 부인이 어쩌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막 간구하는 것이 광야 생활에서 늘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 몰라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광야를 건너왔더니 보이는 것은 애굽 생활에서 내가 열심히 땅 파서 먹고 살았는데 광야로 건너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뭔가가 잡히질 않아. 진짜 나에게 뭔가가 딱 복 준다고 그랬는데 이 복이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한 것이 뭐야? 결론적으로 나는 뭐 힘들어. 나라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지금 지워내리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잉태를 했을 때 엄마의 것을 버리잖아요. 내가 족발 먹고 싶었는데 아기가 족발 냄새나요. 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족발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역질을 해버리잖아요. 엄마 나 그거 싫은 거야. 족발 못 먹게 한단 말이에요. 거의 희한하게 또 없는 거 겨울에는 없는데 여름에 그걸 달라고 그래 막 엄마가 그래 막 아빠한테 어떻게 해? 여보 좀 그거 좀 사와. 나 그거 먹고 싶어. 그걸 어디서 사와?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냥 그 아기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좋다고 그러니까 그거 찾아 막 산만리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찾아갖고 힘들게 갖다 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요? 뭐 그거 나 먹기 싫어 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엄마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잉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거. 이것이 내가 이 안에 있는 내 영이 사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아기가 10달 동안 엄마의 모든 의의를 다 내려놓게 해서
이제 딱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10달의 그 시간을 채우고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성경 66권, 이게 성경 10계명, 10개의 말씀, 10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다 체험하고 이것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진리로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10개 재앙을 똑같이 10개 재앙을 거쳐야지만이 출애굽을 하는 거 똑같다는 얘기죠. 출애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엄마의 의의를 다 버린 것 같이 내가 애굽에서 살았던 그 모든 노동의 대가들, 내가 수고한 것들을 다 피의 그 재앙이 지나야지만이 그 출애굽을 하는 것 같이 내 것은 다 죽었다 해서 그래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런 거예요. 내 것은 여기서 다 버렸다. 이게 1차적으로는 한번 건너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알아갖고는 안 되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라는 게 또 한 번 있어요. 요단강이라는 게. 그것을 이제 이렇게 건너가야지만 된다. 이게 이제 요단강 건너가는 것이 손으로 만진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본 거는 광야에서 본 거고, 요단강 건너는 것은 완전히 내가 그 말씀을 이제 깨닫고 이제는 이 땅이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의 나라구나. 이것을 깨우친 것이 그게 이제 그 손으로 만진 거예요. 만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만졌다, 옷자락을 만졌다, 뭐 예수의 옆구리를 손으로 넣었다,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과 만진 것은 하나가 된다는 그 뜻을 말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눠놓고, 실제 여기서 완벽하게 이제 나눠놓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서 그분이 이제 살아줄 때, 그때가 손으로 만진 것,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하나하나 말씀이 요한 일서든 요한 복음이든 창세기든 지금 다 똑같잖아요. 여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7날을 계속 수레바퀴처럼 돌려서 계속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1000번, 1000바퀴, 10,000바퀴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 누가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 제자들한테 처음에는 물고기를 이렇게 낚도록 했는데 그 물고기를 구워서 나한테 달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결과물을 말씀을 한 거예요. 물고기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물고기를 잡은 걸 갖다 물고기가 죽으면은 우리가 죽으면 생선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냥 아직 인생으로 그냥 영원히 인생으로 있는데 내가 죽었다 그러면 물고기가 죽었다 그러면 생선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죽은 걸 생선으로 그러니까 그 홍해를 건너오면 내가 생선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생선. 근데 생선이 됐는데 생선으로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부패가 썩어버려요. 그냥 그걸 어떻게 해요? 잘 소금 쳐서 잘 구워서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게끔 해갖고 생선을 구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불로다 구웠다. 그걸 불로 구웠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이제 그 성령을 불로 이렇게 연상을 하잖아요. 불로 구웠다 그런 것은 성령이 임했다. 내가 처음에는 물고기였는데 생선으로 있다가 그 생선에다가 잘 요리를 하니까 불로 구우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살아간다. 이런 말씀이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운 생선을 내게 달라 내가 먹는, 이게 예수님이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먹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생선이 처음에 물고기가 이제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 여기서도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요 세 개 말씀만 해도 뭐 성경이 다 지금 다 해석이 다 됐잖아요. 이렇게 2절 한번 볼게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말씀도 다 요한복음에 다 써 있어요. 창세기에도 똑같이 써 있고 천지창조를 할 때 나타난 그런 말씀,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이신 분이
나타나셨다. 그분이 누구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육신이에요.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그분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봐갖고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생명이라는 분을 그분을 깨달으면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성경 66권을 읽다가 그분이 생명이시네 이걸 우리가 알면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다른 것이 이렇게 뿅뿅 나타나는 게 아니라 두더지 잡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알았을 때 그분이 나타나셨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뭐냐?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니까 그 인성에 대한 것을 자꾸 언급을 하시는 거란 얘기죠. 육신 얘기가 그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빛이라. 사람들이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빛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이게 내가 지금 생명으로 있느냐 생명으로 있지 않느냐 이거는 갖다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분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못 사느냐 이것에 대해서 내가 빛이냐 어둠이냐가 딱 갈린다는 거죠. 이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서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그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2살 때 다 죽이라고 2살 밑으로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2살 밑으로. 모든 뭐냐면 2살 밑으로 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건 누구도 말씀 안 했는데 말씀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드러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드러났으면은 그 밑에 있는 성경 66권의 말씀은 다 완전 이해를 한 거다. 이렇게 해서 2살 밑으로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지만 드러났으면은 그 밑에 있는 건 다 죽은 거예요. 그냥 이해를 했는데 뭐 더 필요해요. 설명이 여기서 하나님의 66권의 성경 말씀을 다 읽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성경 말씀이 더 이상은 나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았는데 하나님의 목적 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가 12살 때 아들이 12살 때 그때 딱 한번 드러나요. 12살 때. 그래서 육신의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6월절 예배 드릴 때 갔다 오는데 잊어버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부모가 아들을 잊어버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진짜 그 육신의 것을 버려버렸다. 이걸 갖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가 잊어버린 나이가 12살이라는 거예요. 12살. 잊어버린 나이가 12살. 12살이 되면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열이잖아요. 열에다가 이 열의 말씀을 둘로 다 알으면 예수 그리스도 알면은 그게 12이에요. 열에다가 이걸 10개의 말씀을 둘로다가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알면은 그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맨 끄트머리가 뭐예요?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 이게 다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본 총체적으로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역을 할 때가 삼일기 다 완성이 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알았을 때가 30이라는 거예요. 30.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공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30세다 이렇게 해서 30으로 또 예수님을 2살 때, 12살 때, 30대 이 땅에서 그것을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듣고 들은 바요, 보고 본 바요, 손으로 만진 거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분이 3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이게 사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귐. 사귐은 뭐예요? 코이노니아 이렇게 해갖고 교제라고 그래요. 교제. 코이노니아 우리 서로 교제하자.
우리가 교제하는 거 사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소통이 되려고 하면은 내 것이 대학교 공부한 사람하고 대학교 안 나온 저기 초등학교도 안 나온 국민학교도 안 나온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대화가 잘 안 되죠. 대화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대학교 과정을 배워서 그 사람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면 대학교 나온 사람이 그냥 쫙 내려와서 자기 지식을 다 내려놓고 그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 수준에 맞춰야 돼요? 어떻게 수준에 맞춰야 되겠죠. 이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다 자기 걸 버리고서 내려와야지만이 그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하고 대화가 돼요, 대화가. 이래야 사귐이 된다는 거예요, 사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 수준하고 맞춰서 지금 이 결혼을 한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높으신 하나님이 이 수준에, 우리 인간 수준으로 내려와서 우리 인간의 대화를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 나하고 결혼하자. 나하고 좀 대화 좀 하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잖아요. 예? 그걸, 나중에 이 높으신 분이 나를 참 이해를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사귐이 된다는 거예요, 사귐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또 마찬가지로 많이 배웠다고 해요. 세상 지식을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것에 배운 것을 자기가 배웠지 전체적인 공동체에서 그것이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배운 것을 일단은 버리고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내 것을 덜어내고서 거기에 맞는 그 언어를 사용을 해야지만이 하나의 공동체에서 사귐이 된다는,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세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서로가 교제가 코인이가 되려고 하면은 내가 아는 것을 일단은 감춰놓고 서로 대화를 해야지 그게 교제가 되고 사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을 너는 다 버려야지만이 제로, 우리 제로 쌤쌤이다, 0이다 해갖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5 갖고 있고 하나님 0으로 0 나는 없다 했는데 내가 가진 거 5 갖고 하면 누가 소리가 커요? 내가 5 가졌으니까 내 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5이라는 것은 너 이거 버려야 될 거야 하면서 이것을 자꾸 버리게 해준 거예요. 너 5개 갖고 오지 마라. 너 이거 버려야지만이 내가 0이니까 너도 0으로 해야지 나하고 쌤 사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어가 이렇게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사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 뭐냐면 나도 0이라는 것을, 제로라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이것이 그래서 같이 이게 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뭐냐면 육신으로 내가 갖고 있을 때는 육신의 몸이 되는 거고, 내가 내 것이 없고 하나님 것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공급받아 살면 내가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기다리는 것이, 그때는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내가 신령한 지금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 여기 코이노니아. 예,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거. 우리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되려면 내 것은 제로,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내가 많이 이렇게 이제 그 전도하고 사역하다가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텐데 예루살렘에
가난한 자들이 있다.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물질을 공급해 줄 테니까 너희들 헌금해라, 연보해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우리 또 그냥 문자적으로 풀으면은, 와, 거기 불쌍한 사람 밥 사주려고 돈 걷어다가 도와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육신적으로도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 사람은 살으니까. 그런데 내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영적인 그 의미가 무언가를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뭐예요? 예루살렘은 겉성전이란 말이에요. 겉성전 안에 말씀을, 새 예루살렘, 그 생명의 말씀을 갈급하는 가난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심령에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에 가난한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그 많은 전도한 사람, 전도를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부유한잖아요. 부유해. 이 부유한 걸 갖다가, 말씀들을 부유한 것 갖다가 그 예루살렘에 공급해 주자.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자. 사도 바울은 이런 의도로 다 말씀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야? 다 헌금해 갖고 그것을 좀 보태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연보라는 것은 너희들의 육신의 것을 그 괴짝에다가 집어넣어라. 이 집어넣으면, 괴짝에 넣으면 없잖아요. 밖에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을, 여태까지 내 생각으로 살던 것들을 연복궤에다가 집어넣는 거. 그래서 연복궤에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여다가 십자가에 제거시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공급해서 그것을 갖다가 어디? 예루살렘으로 좀 갖고 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예요? 요단강 건너기. 그렇게 요단강 건너기. 그날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깨달을 때는, 이렇게, 그게 요단강 건너가는 거니까. 우리가 죽을 때 장례식장에서 그랬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달은 게, 깨달아야지만 요단강 건너갔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다 하나잖아. 아버지와 아들과 나는 하나다. 안에 있으니까 하나다, 이 얘기. 그래야지만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건너갔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삼일길 됐을 때. 그게 사귐이다. 이 누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귐이 잘 돼서 지금 코이노니아, 이게 하나의 교제가 잘 될 때 그게 우리의 어디게 신앙생활의 누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지만 참 누림이라는 게 평안이거나 평강, 평안, 이런 것들이 천국의 삶을 지금 살아갈 때 우리 이게 누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것은 이 세상 것 어떤 거와 비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있는 곳간의 것을 어디야?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곳간의 건 누구 거예요? 내 거가 된다는 얘기죠. 마음껏 쓸 수 있는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의 세상 것에 연연해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